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권세를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찾아서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서 말씀으로는 반대적인 이런 삶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권세를 잘 깨닫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활용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빛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생물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빛이 비출지어다.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루어진 결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권세도 주셨고 특권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내 의식 구조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도 오게 되어 있으며 변화가 와야 맞는 겁니다. 변화가 오고 확신만 오게 된다면 우리 몸도 마음도 입술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를 멋지게 누리면서 승리적인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기는 했어도 자녀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 밖에 있는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 의식의 변화도 오고 확신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도들같이 명령권과 선포권을 가지고서 자녀의 권세를 누려 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제 자녀된 자는 맏아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 장자 그야말로 맏아들에게 특별한 권세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자에게는 왕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와 같은 권세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사모하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적에 어린 양의 피 묻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의 장자들이 보호를 받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적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애굽 땅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서 장자가 다 죽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은 처음 난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에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장자는 첫 열매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물과 진리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도 열매, 하나님 그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고, 이제 그 첫 열매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첫 열매 같은 이런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것은 밥 많이 먹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말씀 따라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접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첫 열매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같이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첫 열매와 같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맏아들 장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우리가 예정된 존재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내 인생 전에부터 아셨고 정하셨고,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예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앞에서 정함을 받은 예정된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맏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자라는 걸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16절, 17절 지금 여러분 성경 피고 있으니까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장자 맏아들 같은 이런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아 이어갈 수 있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받아서 누려갈 수 있는 이런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기업과 유업, 하늘나라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와 같고 상속자라면 나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지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영광을 생각하며 영광을 상속받을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는 아들들, 자녀들, 이들 장자들의 그 모임체가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천국의 지점 같은데, 교회도 사실은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모이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회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모임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천국에도
맏아들되고 예수 믿어 상속받은 이 장자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내가 이 장자 그 맏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장자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회원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장차 이를 곳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인 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루게 될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누가 있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즉 새 언약의 중보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림받아서 죄 씻음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장자들이 이 천국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같이 자녀가 됐다면 나도 장차 이 총회, 그 천국의 총회의 일원이 됐다는 걸 확신하고 소망하고, 내가 천국의 장자들 모임에 참여할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 땅의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지배하면서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증거해 주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영적으로 본 저 하늘, 거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쭉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요, 하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인침받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사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불못에 던져진다. 이 불못이 어디입니까? 불이 끓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바르게 영접해서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각인 같지만, 죽은 영혼이 각인 같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심판을 받아서 불못,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람들이 가져온 생각이고 사탄이 주어진 생각이고, 성경 진리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 새 땅을 가리켜 신천 신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것을 따라가 신천지는 우리를 믿어야 이 새하늘 새 땅에 가고 신천지에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하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창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하늘 신천 신지에 들어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천 신지, 거기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나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 생명책에 내 호적이 거기 분명하게 들어있고, 이제 나는 하늘에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하늘 천국의 성곽은 벽옥이요, 천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요,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증거해주고, 그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천국을 쫙 흘러간다고 증거해 줍니다. 그 생명광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장자로서 이 천국을 이어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상속권, 이 상속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자권에다가 가치의 생명을 걸듯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천국 장자권 가치에다가 우리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와서 배가 지금 굉장히 고파요. 근데 그 팥죽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납니다. 그래서 동생아, 나 팥죽 좀 줘서 팥죽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줄 수 없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가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장자의 명분도 가져. 그리고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팥죽을 얻어먹고 자기가 장자 맏아들인데 맏아들의 권리를 동생에게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하찮게, 별로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야곱 보고 팥죽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는 맹세하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보세요. 야곱은 늘 마음속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도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을 말라기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는 이 장자권을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나는 받아 누리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자권을 갖고자 하는 야곱을 좀 비열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천금보다 귀한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저 소홀하게 여겼던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눈여겨보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딩을 갖는 것입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본다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장자권이에요. 왜 장자권이 그렇게 귀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안겨주신 권세이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의 유일한 티켓이 되기 때문에 장자권이 가장 귀한 권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의 사건이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와서 보면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서가 나중에서야 장자권이 귀한 걸 알고서 물리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장자권 다시 물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미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장자권을 다시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자, 이런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도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에서도 이미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버린 그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오늘 이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물질과 장자권 가운데서 나는 어느 쪽에다가 절대권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에서같이 장자권 소홀히 하고 잊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해도 이미 기회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창자권에 우리 절대권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위의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 장자권,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이 천국의 티켓 장자권, 여기에다가 우리 절대권을 둬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교회 한번 오는 것, 교회 그저 예수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를 별로 두지를 않아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마다들의 권세, 장자의 권세, 이 권세에다가 절대권을 두고서 행여나라도 세상 시시한 것 때문에 장자권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늘나라에 내 모든 보배를 쌓아가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마땅히 다스리며 정복하고 세상 것을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하는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망령된 것이요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자권의 귀중함을 오늘 더 깨닫고 이 장자권 속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도 다스리며 선포하며 점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들도 떠나갈 것이며 온갖 저주와 어둠들도 물러갈 것이며 각종의 질병들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혀진 것 열려질 것이고 부족한 것 채워질 것이고 고장난 것 고쳐질 것이고 이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은 천국의 상속권임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권, 예수 이름의 명령권, 선포권 항상 사용하면서 장자권을 지키고 장자권을 앞세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자의 자녀된 권세를 내 권세로 누려 사는 이런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